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뒤를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예수님 물어보지 않았어요.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물어본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에 갑니까? 슈퍼마켓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떤 에어컨을 산다, 어떤 큰 물건을 살 때 누구에게 찾아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죠. 잘 아는 사람에게, 그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야죠. 네, 의사가 잘 아니까요. 의사가 우리 몸을 잘 진찰하잖아요.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갑니까? 네, 정비소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돈을 아끼겠다고 정비소 한 거 혼자 고치다가 곤욕을 받습니다. 네, 저 혼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차를 뭐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식이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비사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고장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딱딱딱 금방금방 고쳐요.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낑낑낑 대도 정비소 가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만큼 그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물어봤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의 전문가이셨습니다. 성경 전반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매순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병자를, 나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어딜 가시는가 하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든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잠이나 휴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쉬든지 어쩌면 뭐 친구를 또 만나러 가든지 뭐 쇼핑을 간다든지 등등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마치신 후에 자기의 장소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또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그 전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의 안 좋은 점은 그냥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거고 교회는 그냥 매일매일 가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이 방언 기도를 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 오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갈 곳은 없습니다. 제 혼자 자취방이죠. 자취방에 골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었어요. 뭐 셀폰 이렇게 우리
우리처럼 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만한 이렇게 띡띡띡 번호만 눌러서 전화하는 전화기였죠. 그래서 당연히 집중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집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중하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불을 딱 끄고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1분이 길죠? 1분이 짧으신가요? 짧으신 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이 1분을 얼마나 길겠어요? 1분 얘기하니까 모든 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또 시도를 합니다. 불을 끄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은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4분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30분이 되고 언젠가는 1시간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에 맛이 생긴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있던 근심들,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막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다는 것은 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전에는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그 음성과 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강구하게 됐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속에서 막 묻히셔가지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 밤새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자신의 최선의 시간에 조용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1대1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잖아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저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문을 이렇게 보다가 배우 김영호라는 사람이 3주 전에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라디오 스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배우 김영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호라는 사람이 라디오 스타의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가 하는데 갑자기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육종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 이렇게 배우 활동하다가 이제 영화를 찍다가 칼 뭐 이렇게 하는 동작에 다리를 비었어요. 다리 허벅지를. 근데 허벅지를 비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꼬매면 되잖아요. 근데 꼬매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뱉는데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종양이. 나중에 큰 종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종양이라는 거예요. 종양 자체가 암이잖아요. 암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도 암이 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김용호라는 배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자기의 기억을 잊어버렸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무 생각할 수 없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뭐라 그래요? 빨리 이거를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호라는 배우가 한 날 이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 이거 고침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희귀병이라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한번 전이가 되면 전신으로 빨리 전이가 되는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는 생각에 내가 부처님께 기도할 수는 없겠고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더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불교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번 나한테 목숨을 살려주시면, 이 암이 괜찮아진다면,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불교 신자가 기도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고 아침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십자가를 주신 그것을 꿈을 보고,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3주 전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2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러면 육종암이 낫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으로. 근데 악성 종양암이라고 확실히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망을 해가지고 저녁 밤에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답니다. 욕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꿈에도 보여주시고 다 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걸 안 고쳐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잠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암이 한 곳만 발견한 게 이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기 다리에 암만 그대로 있고 다른 데는 전이가 없이 모두가 깨끗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잖아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죠? 네,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뭐 처음이겠지만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골방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좌와 능력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어디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게 되셨습니다. 조건 속에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행하시길 원하셨어요. 또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뜻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하나요? 우리의 문제들, 건강, 물질, 취업, 사업, 학업, 자기의 필요를 먼저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요, 기도했어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12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앞에 어때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보다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세데데의 두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십자가 진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고 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조용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까? 풀리는 것이 없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게요. 그 밑에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우리 날씨가 되게 중요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날씨 상당히 중요하죠. 갑자기 비가 오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할 건데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필요한 날씨를 매일매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하셨어요. 자, 어느 날 이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세요.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하나님, 오늘은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비를 막 내려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근데 농부는 벼가 이렇게 쭉 자랄 거 아니에요. 벼가 잘 자라는 걸 보고 큰 수확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추수를 하는데 벼를 베는데요, 벼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일기에 대해서 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는데 왜 내가 오늘 추수하려고 하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나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구한 날씨에 대해서 네가 날씨를 구할 때마다 응답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은 수확이다. 알곡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앞에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돼도 되고 안 돼도 뭐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요? 첫 번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기도하십니까? 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주님의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나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넘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양인혜 권사님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매번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못 하시면 우리 교회 스파이신데 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강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볼게요. 4장 14절 그 밑에.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 마음대로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능력에 이끌리어 갈릴리로 나가셨다 하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냥 와서 출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벼가 자랐는데 알곡 없는 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가득 찬 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간절한 축복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십시오. 저만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배우 이용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